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의 정진이 깨달음의 싹을 키우는, 내 생명에 깃든 불멸의 빛을 더욱 드러내서 불멸의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어려움으로 삼지 않고 이 한길을 향해서 집안에 계실 때나 혹은 활동하는 사이에서나 그 밖의 시간에 항상 이 일념을 키우시려 계시는 여러 형제들이 필경 이 빛을 모두 발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의 시대를 밝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경하를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한 몇 차례 2번 지나갔죠. 부처님 출가제의 경우나 열반제의 경우, 저는 너무나 많은 얘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돌이켜보고 지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가에 연유됐던 지나간 때 한번 생각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열반전의 경우도 한번 다시 돌이켜보고, 그리고 오늘 예정된 원각경의 마무리를 해볼까 생각합니다. 제일 부처님의 법문을 배우고 있으면서 부처님의 이 땅에 시연하신 전기와 관계된, 행적과 관계된 법문을 생각하게 되면 언제나 부처님 크신 은혜를 더욱 느끼게 됩니다. 당신 불멸의 생명, 진리이신 생명, 우리들의 분석적 현상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의 눈을 일찍이 넘으셔서 당신 진리로서 영원하신 당신이시건만 그 빛을, 그 눈부신 빛을 거두어서 우리들에게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들의 제 삶을 누릴 수 있는 재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진한 방편을 베푸르시다. 그 자비하신 방편이 우리들의 살갗에 와서 가까이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법문들을 만나게 되고, 당신이 몸소 중생세계에 그림자 던지시고 범부들과 똑같은 생애의 길을 걸으시면서 그 범부들의 삶 속에 빛을 심어주고 불멸의 생명을 키워주시는 그 부처님 은혜를 생각합니다. 진묵겁정 조성불, 시간 열리기 전, 공간 생기기 전 일찍이 밝으신 그 진리신 당신이건 오직 대자비이신 거로 중생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몸 놔두시다. 그리고 그 위덕이 원만하셔서 이 인간들 뿐만 아니라 천상 사람이나 그 밖의 세계, 제각기 짓고 있는 그 범부 세계들 샅샅이 살피셔서 저들을 진리의 길로, 생멸이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스승이 되시다. 아마 이 대문은 지난번에 몇 번이고 되풀이했던 대문입니다만은 우리들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이렇게 이어져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이 영원하시고 부처님이 현재하시고 부처님이 불멸하시다. 그리고 나아가 있는 것은 부처님뿐이다. 진리 영원하시고 진리 현재하시고 진리 불멸하시고 있는 것은 진리뿐이다. 이렇게
믿고 행하는 삶이 우리 불자의 삶입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들 순간순간이 어둠 그리고 변멸하는 포말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실로는 우리의 생명의 대지는 이와 같은 진리광명에 뒷받침되고 있는 참으로는 진리광명뿐인 그러한 생명이며 우리의 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면서 더욱 감격스럽게 되고 우리들이 살 길과 나아갈 방향과 궁극적인 결론까지도 거기서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술가제 때 기억으로 남는 것으로는 당신 출가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왜 출가하셨던가? 당신이 스스로 당신한테 늦거리듯이 되뇌이듯이 말에 대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를 성을 넘어 저 숲으로 데려다오. 내 결코 성불하여 일체 중 인간과 천상을 제도하리라. 성불하리라. 이 삶의 일상적인 범상적인 반복해 맞지 않는 필경하는 죽음을 향해서 달림지치고 있는 이러한 범상적인 삶에서부터 불멸의 삶, 해탈의 길로 나아가는 삶, 진리를 실현하는 삶으로 나아가자 하는 이 삶은 이러한 결정신을 통해서 결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열리는 것이다. 우리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끊임없이 안정과 성장과 보다 큰 보람의 획득을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하루의 삶은 진리에 뒷받침되고 진리와 연관됨으로써 우리의 보람과 성장이 거두어지게 마련이고 우리의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결정적인 믿음과 불체적인 용기가 항상 함께 있어야겠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웁니다. 성문을 나왔을 때에 당신 내면의 속삭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악마의 유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마라가 유혹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일주일이면 바로 법륜을 얻어서 윤보를 얻어서 전륜승왕이 될 것이다.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승왕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기다려다오 하고 이제 속삭여 올 때 당신은 아주 가면이 그를 거부하시고 나는 천하도 아니고 윤보도 아니다. 오직 무상도를 이루어서 인간과 천상을 제도함에 있다 하고 뿌리치고 그 성문을 뛰어나갔다고 그럽니다. 역시 이런 가르침 같은 그 모든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향해서 눈을 뜨고 그 길을 향해서 용기 있게 나아가며 불태전의 결단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 가운데 있어져야 하겠다는 것도 이러한 가르침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가 명백하고 삶을 끌어나갈 수 있는 내적인 우리의 용기가 이와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것으로서 힘찬 것으로서 뒷받침되어야겠다 하는 것도 거듭 알게 합니다. 우리들은 부처님이 성불하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위대한 성취를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큰 지혜와 용기와 끊임없는 정진력이 그 뒤에 함께 있어야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 봅니다. 출가에서 본문에서 제일 생각이 되는 것은 형상적인 출가의 모습이 아니라 출가를 통해서 추구하는 내면의 의미, 그것은 마음 출가라고 그랬습니다. 번뇌의 티끌에서 벗어나고 어두운 미혹에서 벗어나서 그 마음의 눈을 진리의 생명에다 돌리고 진리의 생명에 충실하게 진지하게 진리의 생명을 살아가는 것, 말하자면 마음 출가가 우리에게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길이어서 누구든지 그것을 벗어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진리와 성취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아닌 사람이 없어서 만인이 바로 진실한 모습을 추구하다 보면 출가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떤 특수하게 갖춰진 사람이거나 형상을 갖춘 분들만이 출가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이 진지한 자세가 바로 출가와 직결된다. 우리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까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들끓는 탐심과 그 타오르는 불길 같은 노여움과 어둑한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물리치는 일이며, 그릇된 생각을 집착하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애착을 여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커다란 자기 생명 속에 깃들어 있는 큰 강물과 같은 지혜의 길, 자비의 길을 실천하는 데 있다. 이것은 스스로 용기 있게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것으로서 그의 행 가운데서는 끊임없는 베푸름, 물질적인 베푸름, 지혜의 베푸름, 그리고 큰 힘의 베푸름 같은 것이 항상 함께 함으로써 자기의 진실 생명을 키워가는 길이 이 출가의 길이다. 그리고 선정을 닦아서 독경을 하든 혹은 염불을 일침으로 하든 그 밖에 선수행법을 행하든 흔들림이 없는 깊이 있는 자기 가운데에 안정된 수행을 닦아가야겠다. 우리들 자신이 그 마음이 흔들리는 구름 같은 그런 생각에 머물러 있거나 끊임없이 변해가고 있는 그 가치관 위에다가 자기를 두고 있을 때 자기는 떠내려가는 물거품이요 그런 흘러가는 구름입니다. 자기 생명이 결코 진리와 더불어 어긋나지 아니하서 대지보다도 든든한 큰 이 진리의 힘이 자신에게 있는 걸 알아서 자기 깊이 속에 자기를 설정하는 이러한 선정의 자세야말로 불멸의 자기를 확립하는 길이다. 우리들은 출가를 통해서 이러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이러한 법문을 끊임없이 살려냄으로써 우리의 삶이 항상 새로운 성장의 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토로 이 출가에서 제일 느껴지는 것은 불태전의 정진이며 지혜의 결단에 의해서 용감하게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혜의 눈, 그 지혜에 비춰진 바에 의해서 결정 난 바는 그냥 행동으로 바로 옮긴다고 하는 지혜와 그 가르침. 저는 우리 모두가 출가의 법문에서 이러한 지혜와 용단, 불태전의 정진, 이것을 함께 배워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하나하나가 지혜와 용기와 불태전의 정진에서 모두가 이룩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열반제에 관계된 법문을 조금 돌이켜 봅니다. 무엇보다도 거듭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부처님 겁겁 상존이시다. 영겁을 두고 불멸의 생명이시다 하는 대문. 당신은 바로 법신이시다, 진리의 생명이시다 하고 반복 하시는 법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만약 부처님 법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처님은 이미 가신 부처님, 과거에 이름이 남은 부처님, 과거에 위대한 발자국을 내신 부처님, 인류에게 크신 스승으로서 과거에 계셨던 역사적인 암흑에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부처님의 겉껍데기, 겉이름만 알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지금 참으로 현존하는 불멸의 진리로서의 부처님을 볼 때에 그는 불자의 믿음이 참으로 쓴 사람이라고 합니다. 멀리 계시고 과거에 계신 부처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이 부처님을 끊임없이 보는 이 자세가 불자의 기본 자세. 열반법문에서 우리는 그것을 첫째 배웠습니다. 당신께서 남기신 법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열반법문에 많았습니다만은 저는 지난번에 대열반경의 대문에 불성상주, 이차안티카 성불, 누구나 불성 그대로다. 누구나 진리의 본분, 불멸의 진리를 다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바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못나고 가장 악하다고 하는 이 차안티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 그마저도 그는 성불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버림받은 자가 없다. 만인은 진리, 그 생명 그 가운데 그 모두를 완전하게 간직하고 있다. 누구나 눈을 돌리면은 바로 진리 광명 찬양은 그것에 눈뜨리라 하신 그 열방계의 법문을 지난번에 돌이켜 봤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뿐만 아니라 만인이 정말 신성하고 만인이 참으로 절대적인 희망을 가져서 성취자다 하는 자신을 가져서 좋고, 그러한 무한의 희망을 향해서 우리 모두는 지칠 줄 모르는 정진이 희망의 불길이 함께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며, 끝없는 인간 존중과 인간의 깊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인간 긍정의 자세, 이런 것도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함께 배웠습니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부처님 열반에 드시기 전 몇 달 전 법문 가운데 자등명, 법등명 법문을 지난번에 돌이켜봤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법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법을 등불로 삼고 다른 것을 등불로 삼지 마라. 말하자면 진리, 불성, 무한의 절대적인 근원적인 이 법은 밖에 어디 있지 않고 자기 자신 가운데서 구하라. 자기 자신, 우글거리는 망념이거나 욕심부리고 괴로워하고 흔들리는 이 몸이 아니라 자신 가운데 깃든 법에 눈떠라. 자신에게 깃든 법에 의지하고 자신에게 깃든 그 법을 등불로 삼아라. 필경 법은 멀리 밖에 있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깃들어 있나니 그 자신에게 깃든 법을 의지하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 하시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의 본질하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들은 어떤 때도 외롭지 아니한 자신인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리고 복을 얻는, 복을 짓는 방법 가운데서 특별히 법문 가운데 4가지가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4가지 인연이 복을 얻는다.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애로운 사람, 위없는 수행의 길을 닦는 사람, 이 사람들을 돕고 보호하라. 이것은 바로 복을 짓는 길이다 하는 때문에 이 자등명, 법등명의 법문과 함께 계셨다는 점, 우리가 또한 관심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생각해 줄 것은 불망념의 법문인데, 오늘은 주보에다가 그 제문을 다시 적어봤습니다. 주보를 보시면은 금주의 법문 첫째 불망념, 이것은 유교경의 한 대문입니다. 선지식을 구하여 바른 도움을 얻고자 하는 데는 불망념과 같은 것은 없다. 불망념인 자에게는 온갖 번뇌의 도적이 침범하지 못하느니라. 이 까닭에 그대들은 항상 생각을 거두어 마음에 둘지니라. 거기까지. 여기 생각을 거두어 바깥을 향해서 바깥에 뭐가 있나, 바깥에 가치가 있나, 이 바깥에 뭐가 있다고 생각이 바깥으로 흩어지는 그 마음을 생각을 거두어들여서 자신에 돌이켜라. 바로 지금 곧 금방 우리가 돌이켜봤던 진리가 자신에게 있으며 자신의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하신 이 말씀, 여기도 상부하는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 불망념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지식, 우리를 도우시는 지혜이시며 자비이신 선지식을 의지해서 우리가 닦아갑니다. 그 선지식은 거리에서 만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 만나시는 분도 있을 것이며, 사업을 같이 하는 동료일 수도 없고, 혹은 경전을 전달해 주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설법해 주시는 스님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함께 닦으시는 형제이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지식을 통해서 우리들은 진실한 생명을 키워가고 진리의 생명을 키워가는데, 이 선지식에서 바른 도움을 얻는 방법은 친근하고 성기고 법문을 많이 듣는 데도 있지만은
불망념이다. 그 배운 바, 가르친 바, 안 바를 끊임없이 그 마음에 간직하고 그 간직한 마음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거는 생각하실 때, 누구하고 말할 때, 그럴 때만 있고 평상시에는 있고 없다고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교양으로서 갖추고 있는 지식밖에 안 됩니다. 불망념,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항상 있을 때 자기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법은 진리요, 그는 태양이다. 거기는 끊임없는 광명이, 공덕의 광명이 그대 가운데 함께 빛나고 있느니라. 만약 이러한 법을 들었다면, 선식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었다면, 불망념, 그대의 생명이 빛나고 있는 불멸의 진리의 태양을 보라. 이 진리의 광명 끊임없이 지켜보고 가는 이 삶이 불망념, 선식의 가르침을 받아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도움은 이렇게 불망념을 통해서 받아지는 것이지, 이기로 들어서 이기로 빠져나가는 것으로서, 때로는 안에다가 어떠한 그 필름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많이 기억해서 간직해야 하고 축적함으로써 그래서 도움을 받는 건 아니다. 이 점을 우리는 생각을 두고 지나가겠다. 저는 그 불망념이라고 하시니 이 법문이 폭이 중요해서, 우리들은 어느 경우에도 삼보를 생각하라, 어려움을 당해서 삼보를 생각하고 새 희망을 키우면서 삼보를 생각하라, 그런 얘기를 이제까지 많은 경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삼보를 생각하라, 이 법문은 마음 가운데 삼보를 잊지 말아라. 바로 부처님의 그 진리가 생각사가 내 생명에서 터오르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잊지 말고 지켜라 하는 이 가르침, 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들의 삶을 바꾸고 지혜로 바뀌고 용기로서 바뀌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사뭇 힘차고 밝은 것이 되는 법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 더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정진하고 노력해서 결코 방해하지 말아라 하고 누누이 말씀하신 대문과 호법에 관한 법문입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몸바쳐 지켜나가라. 정법을 지키는 이 공덕이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 자신의 건강신을 이루신 것처럼 건강신을 이루는 원인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문입니다. 부처님은 진리의 몸이시고 허물어지는 몸이 아니시라고 하시면서 당신을 스스로 건강신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건강신을 얻은 과거의 인연 가운데서 호법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정법을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위없는 수행으로 삼고 있는 바람일 행자들입니다마는, 우리들은 이 호법에 대한 부처님의 이 부척을 거듭 마음에 새겨서 열반에 드시면서 최후에 특별히 부척하신 법문이 이 자등명, 법등명, 불망념, 막방일, 방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호법, 이러한 대문이 특별히 강조됐다는 대문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수일 전에 어떤 스님이, 저하고 한 30년 전에 만났던 비구니 스님인데 전화가 걸려와서, 저는 그분이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 까맣게 잊었던 분인데 전화가 걸려왔어. 그 내용이 뭔가 부르니까 그분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나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당신은 기도를 해왔다. 근데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아마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도 그분이 출판한 법화경 책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법화경을 번역을 해서, 과거에 그 안준호 스님이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분이 다시 또 새로 번역을 하고 한문도 붙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경을 출판해서 보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돕는 불자들이 계셔서 그분과 뜻을 합해서 그런 불사를 계속해서 하고, 또 그분의 제자들이 기도를, 아주 활렬한 기도를 해서 소신연지까지 해서, 지가 듣고 있기는 이제까지 1급 사람이 연비를 했다 하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하여튼 기도를 대단히 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당신이 기도하면서 법화경을 전하는 그런 스님인 것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전하 내용을 뭔가 하면, 근데 불광법회는 불자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내 부탁이 있어서 내가 전화했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내가 확신을 하고 있는, 한 일은 올해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올해의 우리나라의 이 평화를 위해서 법화경 좀 읽어달라고 형제들한테 말해달라. 그래서 말만 하면 되는 것이냐? 내가 그거 꼭 읽어야 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보기에 법화경이 그걸 그렇게 읽기가 힘든 게 아니냐? 법화경 한 지를 다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물으니까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렇지, 하늘 종일 걸릴 것을 제가 형제들이 어떻게 읽겠느냐? 경이 다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렵다. 근데 하루 종일 읽는데 그게 번역한 글이냐 한문이냐? 그러니까 한문입니다. 그래. 그게 참 어렵다. 내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점은 우리도 참 뜻을 같이 한다. 그렇지만은 법화경을 다 읽는 거는 그건 행하기가 어렵다. 열애 수양품을 우리 열애 수양품의 중성분을 우리 불광요전에 수록하고 있으니 우리는 그 잘 외운다. 그거라면 우리 다 외겠다. 외울 수 있는데 그 얘기라면 내가 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니래. 꼭 한문으로 된 것이 좋으니 한 권 다 읽어달래. 당신은 원이 뭔가 하면 내 뜻을 동조 안 해주면 애국심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꼭 법화경을 읽어다고 그렇게 저한테 청용을 해왔어요. 저는 정법을 지키는 호법 대문에 와서 호국의 얘기를 꺼냅니다. 여기서는 정법과 국가의 관계, 그러니까 정법에 있어서의 국가 문제를 얘기를 해야 합니다만 그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말을 안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적인 사회는 국가라 그러는 안정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 가운데서 안녕이 그리고 평화가 그리고 새로운 성장을 꿈꾸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 차원이 범부적인 차원이라 하더라도 부모들 삶은 그 초대 위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저한테 호소해온 것은 당신의 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형제들한테 제가 우선 이렇게 전해드리고 두 번째를 권해드립니다. 부처님의 법이 바로 이 땅에 실현될 가르침이고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실현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어떤 그 스님 이름이 묘찬 스님이라. 묘찬 스님의 그 말씀도 우리들의 뜻과 멀지 않은 것을 우리도 알아서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각경 먼저 번의 계속에 들어가겠습니다. (449페이지) 오늘은 거의 이제 원각경 보완장의 마무리가 되는 참 험한 줄령을 올라가서 이제 막바지 이제 봉우리를 위해서 이제 정리하는 자목 같은 데 왔습니다. 449페이지 셋째 줄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선남자여 보살과 말세 중생이 이 마음을 닦아 성취한 자는 여기에서 닦음도 없고 또한 성취도 없어 원각이 두루 비추어 정멸하여 둘이 없느니라. 저 가운데에서 백천만억 아승지 불가설 항하사의 모든 불세계가 마치 헛것이 어지러이 일어나고 어지러이 꺼지는 것처럼 즉하지도 아니하고 여의지도 아니하며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벗은 것도 아니니 비로소 중생이 본래 부리며 생사와 열반이 꿈과 같음을 아느니라.
선남자야 어젯밤 꿈 같으므로 마땅히 알라. 생사와 열반이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으며 그 증한 것 뜻이죠. 그것도 어둠도 없고 이름도 없고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그 능히 증한 자도 지음도 없고 그침도 없으며 맡김도 없고 멸도 없으며 저 증 가운데는 능도 없고 소도 없어서 필경에 증이 없고 또한 증할 바도 없어 일체법의 성품이 평등하여 무너지지 않느니라. 거기까지. 여기가 이제 거의 이제 보안장의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까지 이 보안장에서 지나온 것을 조금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 보안보살에게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의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 이것을 네가 알고자 하거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부처님의 청정한 깨달음의 세계를 네가 알고자 얻으려고 하거든. 아다시피 부처님은 우리들은 멀리 계십니다. 극락에 계시고 상적광토에 계시고 멀리 계시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차차차차 우리들이 깨달음의 그걸 깊이해가고 수행을 해감으로써 부처님은 멀리 계지 않고 차차차차 다가서서 자꾸 자신 가까이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침내는 이 부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일찍이 대광명을 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 말씀 꺼내기는 이러한 깨달음의 진리, 이 부처님의 참몸을 네가 얻으려고 하면은 마땅히 정념해서 생각을 바른 생각을 해서 정념을 해서 원리저환이니라 모든 환을 여일지니라 모든 험한 경계에 마음을 빼치지 말고 험한 경계에 붙잡고 앉아있는 생각, 험한 것을 귀한 것으로 집착하고 있던 거 그걸 다 놔버려라. 그 험한 걸 놔버리고 올바른 정념, 올바른 생각, 그 정념을 하라. 이 말씀의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념을 하고 자세히 돌이켜봐라. 이 몸, 이렇게 해서 몸을 돌이켜봐서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몇 가지 요소들, 그 몇 가지 화합물들, 그 요소 결합자들, 그 화합된 거 결합한 상태에서 다시 흩어져 버리면 그 있는 게 뭐냐? 인간의 화합자냐? 그 육체가 있고 육체가 인해서 감각이 생기고 감각에 의해서 대상을 그려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가운데 어떤 인연 그림자 같은 걸 만들어 놓아가지고 그걸 제 마음 가운데 담아가지고는 이걸 마음이라고 하고 생각이라고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구성 요소 자체에서 화합 요소 자체가 화합물이며 내시 그 화합물이라고 하는 하나하나의 요소마저도 실로 그 내용은 공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있는 듯 하지만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우리가 육체가 나를 둘러싸는 환경이다, 감각이다, 생각이다. 이 모두는 험한 그림자를 붙잡고 앉아서 자기라고 그랬느니라 하고 그거를 계속해 분석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내가 알고 있는 이 몸과 이 마음은 마치 때와 같다. 청정한 이 몸 가운데 묻은 때와 같아서 때가 다 벗겨지면은 알몸이 드러난다. 알몸은 못 봤어 이제까지. 때만 보고 겉 형상만 봤다. 여기에 맞던 금덩어리 있다 그러면 금덩어리 위에 무슨 돌이 덮여 있고 혹은 흙이 덮여 있고 꺼적이 덮여 있고 뭐가 덮여 있고 이렇게 덮여 있다. 근데 이게 뭐냐 물을 때 이건 꺼적이 덮여 있는 꺼적이요 흙이라고 생각했다. 흙은 흙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흙덩어리가 아니야. 흙덩어리밖에 못 보니까 흙덩어리지. 흙덩어리가 아니라 흙덩어리를 씻어내버리면 그 안에 바닥이 또 나와. 또 어디서 씻어버려 필경 남는 건 금덩어리야. 네가 뭐냐? 흙덩어리 옷이다. 자기는 못 본 거야. 네가 뭐냐? 바로 금덩어리가 자기라. 이와 같이 구상, 때 묻은 형상을 다 여의면은 바로 각심부동 혹은 무구청정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문에서 우리들은
우리들이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고 논리적인 구조로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모두는 이와 같이 해서 때와 같은 것이고 흘러가는 그 구름처럼 건 모습이지 실상은 아니다. 참 진리는 아니다. 나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내가 이거다 하고 내가 생각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은 나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서 지가 그린 것이지 생각하는 그 자체는 아니야. 눈이 이렇게 저렇게 보는데 보면서 내가 내 눈 봤다 그러면 내 눈을 어떻게 봤어? 그건 내 눈 못 본 거예요. 거울 가운데 있는 눈이든지 물에 던져진 그림이든지 사진에 뭐 찍혀진 눈이든지 그건 그것이지 자기 눈은 아니야. 대상할 수 없는 거예요. 금덩어린 자기는 나라고 하는 금덩어린 자기는 대상할 수 없는 절대자. 일찍이 거기 있건만 잡혀지지 않아. 잡혔다 그러면 거짓이야. 부분이야. 그림자야. 이 논리는 이제까지 많이 반복해서 형제들은 아마 익숙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와 같이 해서 자기 진실한 자기는 우리 가운데 항상 있건만 미혹한 현상, 합리, 논리적인 거, 형상적인 거, 생각할 수 있는 거 그것만 잡아서 매달려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늘에 있다 들린다 뭐 만져진다 하고 이거 가지고 쫓아다니다 보면 끝끝내 참 자기는 만나지 못한다. 항상 함께 있으면서도 보지 못한다. 진리광명이 항상 거기 빛나고 있건만도 그를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둘러싸고 있는 허망한 경계들이 참으로 허망한 것이어서 겉모양이 있지만 실로로 없는 것을 안다 그러면 있는 것은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금덩어리야. 금덩어리가 자기야. 그래서 원각경의 이 부안장에 와서는 각 깨달음이 본래로 밝고 원만하다 하는 데가 때를 벗어나면 원만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 원만한 깨달음이 밝은 이것이 우리 만인의 생명의 근원, 본래 모습이고 진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어디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부처님이 무변하고 부처님이 한이 없듯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이것이 원만하고 이것이 끝없어서 이 깨달음, 이것이 나타내는 마음, 나타내는 그 모두는 청정하다. 이 깨달음이 청정한 까닭에 깨달음이 청정해서 나타내는 것은 그가 생각한 것이든 뭐든 본래가 일체 청정한 것이고 그것밖에 딴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현상 세계는 곧 형상을 붙잡고 매달리면은 험한 것이지만은 실로는 형상에 매이지 않고 상을 여의고 보면은 그 자체는 불멸의 법성이다. 그래서 이제까지 본 바로는 우리가 본 바 물질경계와 감각경계가 모두가 허망한 것인데 허망한 줄 알고 허망한데 집착하지만 않으면은 그거는 바로 청정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견진이 청정하고 18개가 청정하다. 기왕에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이거는 우리 불자로서 이 원각경과 같은 이러한 참 깊은 법문에 왔을 때에 꼭 아주 확신을 해둬야 합니다. 각 원명 부처님의 진리가 내 생명 가운데 원만하고 밝다. 완전 구족한 채 내 생명이 여기 있다. 이걸 아주 확고히 다져줘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들 이러한 그 돈교 깊은 법문에 들어오고 선에 들어오는 법문에 들어야 이것이 이해가 되지 그전에는 조심스러워서 이런 말을 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리에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형제 가운데서 한 분이 저한테 꼭 한 달쯤 전인가 더 됐을 때 편지를 해서 저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언제 법회 때 그 얘기 대답을 해달라고 신임 바쁘실 테니까 따로 답장 안 해도 좋으니 법회 때 그 얘기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수요일에 만나자고 편지를 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물은 게 뭔가 하면은 그 연기에 관계되는 존재의 문제예요. 대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원적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면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말하자면 이것저것 상위관계, 상호 의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이제 그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이것이라는 조건이 흩어지면은 몸이 흩어지면은 이 몸으로 말하면 흩어지면은
저것도 흩어지고 없지 않는가? 그러면 사람으로 말해서 이 몸으로 형성하고 있는 이것이 흩어질 때 뭐가 있을 것인가? 혹은 혼이라고 그러고 혹은 어떤 데서는 아트만이라고 그런 말하기도 하고 뭐라 하지만 그거 어디 있을 것인가? 질문의 내용은 대여섯 가지 됩니다만은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것은 이 인연에 의해서 결합된 것,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서 저것이 생긴다고 하는 이것이 있어 저것이다는 조건과 존재라는 것은 이 현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현상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실이 없어요. 아까 이제까지 돌이켜본 바와 같이 그거 바탕은 번연히 물거품처럼 겉 형상은 있어 보이지만 속은 실질은 없는 텅 빈 거예요. 인간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모두가 그래. 이건 제가 설명하는데도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이 다 이미 현재 밝혀진 세계입니다만은 공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적인 것은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다 참으로 그런 줄 알아서 그 마음이 비워서 그러한 오고 가는 마음에 마음을 비워서 참으로 그러한 오고 가는 생각에 집착했던 생각이 끊어지면은 그것은 참것을 거기서 봐요. 거기서 참것을 보는 거예요. 이 참것은 있는 것다, 있다, 없다 하는 그런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고 생각이다 머리로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말을 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이해밖에 되지 않고 논리적인 합리가 아니면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논리와 합리가 닿을 수 없는 세계를 뭐로 말해? 뭐로 말하더라도 바로 그것은 논리와 합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지 않았어. 금강경의 법문이 그런 거라고도 그랬습니다. 또 부처님의 초기의 법문들이 대개 그와 같이 해서 그래 구름이 아니다 구름을 벗겨라 번외망상을 띄어라 때를 벗겨라 말끔히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끔해서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없어지면 태양이 쏟아지고 거기 있지 않느냐. 본래 있는 건데 모르고 있다가 본래가 있는 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본래 있는 게 현존해. 본래 있는 건 이 본래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원각경에 이제까지 지내온 가르침 가운데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화니, 모든 험한 것이 다 없어지면 험한 것이 다 없어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지금 묻는 거 말이에요. 모든 인연에 만나서 인연 따라서 만난 건데 인연이 다 없어지면 거기 뭐가 있습니까? 아주 없는 것이 아니다. 다만 영혼이 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부터도 물질이다 감각이다 이 세간이다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생각 그것이 형상을 거치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가 거치는 형상이 무너졌을 뿐이야. 그걸 집착하고 있는 상태 생각에 집착한 그 생각은 그대로 있네. 이 집착해서 미혹한 상태에 있는 염이 영혼이라고 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혹이라고 하는 집착이라고 하는 상태가 해소돼 버리면 영혼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필경의 깨달음의 세계, 본래 땅에 갔을 때 미혹 상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의 상태는 여러 가지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다 미혹이 아니다. 그 밖에 수많은 형태가 있다. 이렇게 알아주면 나한테 질문하신 분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험한 것이 다 제거돼서 아무것도 없으면 없는 것이 아니다. 구름이 벗겨지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이 벗겨지면 푸른 하늘이 거기 있고 밝은 태양이 거기 있고 별이 찬란하지 않느냐? 모든 화환이 다 없어지더라도 불입단멸이니라 단멸이라 그러면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거 단멸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한 것은 금방 우리 보안장사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환이 진멸이라도 각신부동이라 이것도 아마 한 달쯤 전에 배웠을 겁니다. 모든 허망된 거 이 몸뚱이가 없어지고 내가 죽어 없어지고 천지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래서 모든 것이 설사 없었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 가운데서 이식밖에 벗어났다 하더라도 각심은 부동이다. 깨달음 진리 이것은 원래 부동한 것이다. 아까 비유로 말하면 금덩어리 위에 흙이 덮이고 가마짝이 덮이고 온갖 것이 덮였는데 꼭대기 덮였던 것이 다 없어져서 우리는 꼭대기 있는 흙밖에 없다. 사람은 흙으로 만드는 것이다. 흙이 없어지면 다 끝나버리다. 만약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없어져도 각심, 그 깨달음, 금덩어리는 변치 않아.
본래가 금덩어리. 그래서 재환이 진멸이라도 각심부동이다. 또는 이건 조금 더 말을 깊은 데서 보면은 이거보다 달리 새기는 법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는 쉬운 방법으로 이해해서 그저 모든 환이 다 없어지더라도 깨달은 마음, 깨달은 진리, 부처님의 광명세계, 이것은 불멸이다. 바람이라는 불멸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깨달음, 만인은 그러게 온 생명 누구나가 깨달음의 진리, 그거에 완전한 성취자다. 완전한 성취, 완전한 금덩어리로 돼 있어. 이미 돼 있는데 미혹이라는 구름이 그 위에 끼어 있고 미혹이라는 때가 덮여 있어가지고 그것이 나다 하고 알고 있는 것뿐이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해서 알맹이 금덩어리가, 다이아몬드가 변치 않았어. 완전한 신성, 완전한 권위, 완전한 절대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두가 깨달으면 깨달게, 오늘의 얘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자다 이 말이에요. 이거 성취한 사람은 이렇게 여기 이른 사람이라고 그러면, 맞으면 다시 비유를 들면 파도로 말해서 파도에 물거품이 치고 물방울 치고, 그래서 파도와 물거품, 물방울,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그걸 매달리고 있다가 깊이 들어와서 바닷속에 앉아서 바로 몸과 바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다가 나다 하는 그러한 자기에 도달하고 보면은 거기에는 바로 절대야. 정말 절대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만 할 수 없이 우리 말을 하자니까 생각을 합니다. 이 참으로 절대야. 여기 경에는 원각, 보조, 정멸, 무의, 그렇습니다만은 널리 비치는, 일체를 비춰서 찰나는 비치고 일체 성취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찰나는 빛깔, 이거와 조금도 생멸이 없는, 변화가 없는 아주 고요한 이 고요한 상태는 각각 대립된 것이 보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극히 고요한 이것이 왕성한 활동성이, 왕성한 활동과 지극히 고요한 이것이 하나다. 둘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말인가 하면 절대에 대한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절대가 돼버리면은 절대 자리에서는 왕성한 활동이 지극히 고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립이 아니에요. 우리 바라밀의 원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말과 생각이 다 할 수 없는 곳이고 그것이 절대며 무한자며 끝없는 활력자다. 그런 말을 기왕에 해온 것도 그런 탓이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진리 근본 자리에서 보면은 큰 물거품이 생겼다, 찬란한 화려한 뭐가 생겼다, 뭐 아무리 하더라도 그건 물거품이야. 그것이 있다 없다, 있다 생겼다 꺼졌다 하는 것이고, 물거품이 생겼다 꺼졌다, 물방울이 생겼다 꺼졌다 천만 번 하더라도 그 조금도 바다에 더한 것도 없고 준 것도 없어. 그래서 항아사 제불세계가, 한량없는 부처님 세계가 여기 생겼다 하더라도 꿈과 같은 세계다 이게. 부처님 세계도 뭐 중생 세계도 말할 것도 없고, 악도가 버리고 지옥이 버리다 뭐 같아도 그 모두는 몽환세계 그냥 그런 것뿐이고, 그 진리 자체는 일찍이 조금도 증감이 없어. 그 진리 본바탕에서 볼 것 같으면은 속박될 것도 없고 벗어날 것도 없고, 본래부터 그 자리에 가버리면 이제 본래부터 그런 것이지 다시 더 무슨 속박될 염려도 없고 다시 더 해탈하려고 할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제까지 지내온 일,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일이 어젯밤 간밤에 꿈을 꿨다 그러면, 무슨 꿈을 꿨더니 꿈을 꿨다 그러면 지금 깨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나간 일 그 모두가 꿈 가운데 일같이 알게 된다. 그래서 이 진리를 얻은 사람들은 바로 살고 죽는다고 하는 것을 초월한 자기 깊은 생명 가운데 도달하는 것에서 생사가 없고 열반이라고 할 것도 없고 가고 올 것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얻을 진리에 대해서도, 진리 이것은 새로이도 얻을 것도 없고 잊어버릴 염려도 없고 다시 더 취할 것도 없고 볼 것도 없다. 경에는 그런 설명이 나오고, 또 그 취한 자기 입장에 보더라도 생각을 뭐 왕성하게 일으켜가지고 진리를 얻은 것도 아니고, 생각을 딱 끊어가지고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을 될 대로 되라 하고 내버려 둬서 된 것도 아니고, 또 생각을 아주 없애버려서 얻은 것도 아니다. 이 진리는 그 작지, 인멸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진리를 얻는 방법도 그렇게 해서 얻은 것도 아니다. 본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 다음에 능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만, 능이라고 하면 능동적인, 주관적이면 아주 능동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말하고, 소라고 하면 대상, 경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주관과 객관이 없는 완전한 절대짐이. 여기까지 오면은 와서 우리들은 대강 우리 불광에서 이제까지 바람일 해왔던 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더 정리가 될 거로 생각됩니다. 바로 여기까지 온 바에서 필경의 인간의 정체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구해서 부처님을 구하고 부처님을 구해봐야 바로 인간 자신에게 돌아왔고, 인간이 무엇이냐 하고 파고 들어가 봤더니 허물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진실한 것은 필경의 이 한 물건밖에 없다. 이 한 물건, 뭐라고는 이름 지을 수 없는 이 한 물건, 별 말을 다 하지만은 필경은 이 한 물건이다. 이것밖에 딴 것이 없다. 저는 이 의경에 나오는 경의 얘기를 수기할 적마다 그 말을 했습니다. 개미집의 비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개미집의 비유가 퍽을 재미스러운 거예요. 개미집을 파헤쳐서 정말 그 개미집을 껍데기는 개미집이 덮여있고 물짝이 덮여있고 그 밑에 물거품이 나오고 물거품 속에 뭔가 잡동사니가 나오고 그 거북이가 나오고 다 나오는데 그걸 다 제거해놨더니 맨 밑에 용이 들어앉았더라. 용만을 그대로 두라. 용을 자유스럽게 하라. 용을 존중하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럽니다. 용이 무엇이냐? 바로 법성이다.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험한 경계, 그 험한 경계, 그걸 다 제거하고 보니 알맹이 진품만 나오는 거예요. 용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성만이 나온 거예요. 실로 있는 건 그것뿐이야. 그런 것처럼 바로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대답을 여기 와서 참 말해줍니다. 근데 이 인간이 무엇인가를 참으로 알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길, 내가 참으로 울을 수가 있고 웃을 수가 있어요. 지가 뭔지 모르고 우려할지 웃어할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고 어떤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인가도 방향이 잡힙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인간은 육체인가? 그냥 항락을 지어주면 되는 것인가? 배부르게 먹이면 되는 것인가? 놀리면 되는 것인가? 그러면 좋아하겠지. 좋아하는 데는 따라줄까? 좋아하는 데는 따라줘서 키워주는 것이 성인의 길이고 나라가 길이고 지상적인 길이라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육체나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성만 키워줘가지고 인간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필경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마침내 우리가 함께 혼자 추구하고 함께 추구하고 국가라고 하는 체질을 통해서 추구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진리는 이와 같이 해서 바깥에 있는 어떤 절대자의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것이요, 생명 있는 자의 것이요, 인간의 것이요, 인간이 인간답게 되고 인간의 역사를 인간다운 본연의 역사를 만들고 진리의 역사를 만드는 길, 바로 여기서 가르쳐져요. 여기서 지금까지 나온 걸 좀 정리를 해봐야겠습니다. 바로 인간은 그 자체가 부부도 아니고 못난 자도 아니고 무능한 자도 아니고 고통받아야 자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지옥 갈 놈도 아니다. 그는 알맹인즉은 법성이다. 진리 자체다. 이건 우리가 항상 해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진리는 닦아서 된 것이 아니고 나쁜 짓을 해서 변했던 것도 아니고 본래 진리였다. 내가 꿈꾸듯이 꿈 가운데서 아우성 친 것뿐이지 본래 생명 바탕은 지금도 변치 않은 본래지 진리였다. 그 다음에 이 본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깡마른 것이 아니다. 참으로 윤택한 무한한 공덕과 무한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이 그냥 스스로 갖춰져 있어서 변치 않는 그 자체였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은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과 공간, 사건 가운데 구체적으로 형상을 맞추기 이전에 그 모두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 현상적인 것으로 나타내려면은 나타날 때 구체성이 나타나와요. 구체성이 나타났을 때 그걸로 한계가 됩니다. 한정이 돼요. 그 다음에 이 구체성을 나타내는 바탕의 힘, 일체 무수한 가능성을 그 가운데 품고 성취할 수 있는 완성자, 그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인인개개는 이와 같은 절대 진리의 주인공과 다르게 무한한 창조의 권능을 스스로 유보하고 있는 주인공이다.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들이 불광에서 항상 말하던 말은 이런 데서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참된 걸 구하고 신성을 구하고 존엄을 구하고 절대가치를 구하고 무한을 구하고 구한다 그러면 바로 인간 자신에서 구하라. 인간은 죄인이고 악인이고 버릴 놈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딸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매달리는 것은 이건 전도 몽상이다. 이것은 자기 개인에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부처님 아까 말씀같이 그대 스스로를 의지하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 바로 스스로의 법에 눈뜨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아까도 우리 독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가지는 생명의 지극히 존엄함, 가치를 둘 것도 여기서 알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러한 우리의 참 생명, 인간의 참 생명, 이 진리 인식은 생사라고 하는 그러한 변멸이 없다. 고와 속박이 없고 악도 무능도 없다. 그건 완전한 태양의 밝음의 변치 않는 것처럼 완전상이 불멸이다. 그런 까닭에 이러한 것이 본래상이라고 할 때에 우리들은 그릇된 것을 집착하고 한정을 깃거나 그 가운데서 미움과 참 대립을 가지거나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자기가 모두가 자기 몸인데 이 손과 이 손이 각각 남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흥정을 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이것은 정말 자기에 대한 중대한 침해고 자기 모독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증오와 대립관념을 다 버리는 것이 본래의 자세다. 또한 같은 걸로 우리의 진성이 생명의 본성이 본래 존재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 이루어지는 거 착한 거 뿐이기 때문에 악한 거 나쁜 거 그런 것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스스로 그런 걸 생각해서 그런 결과를 받는 것 뿐이지 진리세계는 없는 것이다. 진리세계는 지옥이 없어요. 진리세계는 악이 없어요. 진리세계는 무능이 없어요. 진리세계는 죄가 없어요. 진리는 찬연한 광명 완전자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재난을 받고 불행해지고 지옥에 간다고 하고 뭐다 하는가. 진리는 그게 없어. 없는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 쓰고 미혹한 생각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혹의 생각의 그림자로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불광이 항상 말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거, 불행스러운 거, 고난, 원망스러운 거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느냐? 벗어나는 길은 그거하고 맞서서 싸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 없애는 거니까 대신 완전한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런 진리를 마음에서 관하고 마음속에 진리를 담는 거예요. 내 생명의 깃들은 부처님의 무한절대의 진리를 그 원만덕상을 자기 마음 가운데 담는 거예요. 불망념 끊임없이 그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지켜가는 거예요. 진리로서 자기 눈을 돌리고 자기 마음을 진리로 돌려놨을 때 진리의 완전상, 진리의 건강, 진리의 성취상, 진리의 환희, 진리의 무한 그 협동 같은 그러한 진리의 원만성이 현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불행과 고난을 없애는 방법은 불행과 고난을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행과 고난을 마음에 두지 말고 집착을 띄우고 반대로 완전 원만상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고 그것을 깊이 긍정하고 그 마음 상태를 지켜가라.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가르침을 여기서 바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바로 내 마음의 그림자다. 환경은 바로 원인이 밖에 있지 않고 자기이기 때문에 남을 탓하고 남을 원망하지 말아라. 자기가 마음을 돌이켜보고 자기 마음을 고쳐라. 이렇게 함으로써 집안의 화합이나 몸의 건강이나 사업의 성취나 장애물의 극복이나 그 모두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불광수행법의 근본적인 그 기술도 여기서 열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누가 조물주냐? 무엇이 조물주냐? 이 세상, 이 미혹의 세상, 악과 죄와 범죄가 우글대고 있는 고통이, 신음이, 죽음이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걸 누가 만들어냈느냐? 만드는 자가 있으면 잡아가지고 재판을 걸어야 할 텐데 누가 만들었어? 그저 끌어내? 없는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는 우리가 공동의 업을 친 거예요. 업이라고 하는 미혹한 생각이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만들었죠. 다른 사람은 천당도 만들어요. 천당도 무수층을 만들어. 지각이 따라 만들어요. 또 우리 인간만 만들어요. 지옥세계도 만들어. 각자가 만들어. 그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는 마음이 투영된 세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두운 마음에서 어두운 세계가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어두운 마음을 남 만들어주지 않았어. 이렇게 해서 바로 환경을 만들고 변혁하고 마침내 인간 세계마저도 극복하고 마침내 천국도 극복되고 천국이고 인간이고 하는 그런 변화, 그러한 생별의 세계, 그러한 한계의 세계, 유한의 세계를 벗어나는 길은 바로 자기 생명의 참된 진리에 눈뜨고 그 진리의 이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재판에 걸려고 그러고 누구에게 책임지고 할 것도 없어요. 바로 나 자신이다. 거듭 생각해 보면은 진리의 태양은 이와 같이, 부처님의 태양은 이와 같이 내 생명에 혁격히 영겁을 두고 타오르고 빛나고 있어. 다만 내가 흙덩어리다, 육체다, 물질이다, 감각이다, 뭐다 현상세계 생각했는데 거기에 딱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꽉 갇혀있단 말이야. 지가 수행을 하고 닦고 뭐 노력하는 가운데서 벗겨지는 것은 부처님의 때가 벗겨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눈의 때가 벗겨지는 거야. 벗겨지면 멀리 있던 천리만리 부처님, 멀리 있던 그 부처님의 때가 벗겨져 보니까 바닥 다가서서 내게 있다가 마침내 바로 내게서 광명이 나는 거예요. 나홍신 누 동생한테 보낸 법문 얘기가 우리 잘 외고 다들 우리가 뭐 형제들이 다 외울 겁니다만 저도 몇 번인가 얘기했던 이 대목을 지금 돌이켜봐도 좋습니다. 아미타불 제하방, 아미타불이 어둠에 계신가? 착뚝심도 절망망. 아미타불 극락세에 계시겠지. 뭘 찾아? 그러겠어 나 아미타불이 어디 있는가? 참으로 보자 이 말이야. 말만 듣지 말고. 착뚝심도 절망망. 마음머리다 딱 붙여줘가지고 간절히 부디 잊지 말아라. 끊임없이 어디 내 마음머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켜봐라. 염도 염궁 무렴처. 생각이 염도 염구 생각이 없는, 생각이 쿵하고 다 해서 마침내 생각이 없는 데 이르면 생각이 없는 데 이른다. 뭐야? 똑똑한 논리, 지식 이렇다 저렇다 하고 분별하고 있는 생각의 구름덩어리, 그것이 다 해버린 자리에 가버리면은 무지요. 가버리면은 있는 것이 아니야.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없는 것도 아니야. 부처님 거기 있고 다만 생각에 우리까지 온갖 논리적인 구조, 지식 꽉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이 염도 영공 날카로운 그 생각을 가지고 한결같이 밀고 가서 이 생각이 마침내 생각이 없는 데까지 가버리면은 육문상강 자궁강 부처님을 본다 아니에요. 그때 부처님을 버리라. 네가 때를 벗겨지면 부처님을 버리라가 아니라 때가 벗겨지고 가짜가 벗겨지면 네가 부처님의 광명을 놓고 있는 걸 아니라 네가 눈, 귀, 코, 사방에서 네가 광명을 아미타불의 광명을 놓고 있는 걸 아니라 부처님이 바깥에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가운데서 부처를 보는. 이건 불교의 가르침은 모두가 결론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배워줘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 국토, 우리의 이 시대, 그리고 우리의 이 사회,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의 내가 주인입니다. 이 내가 주인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인일 수 있는 권능적인 무한의 지혜와 힘을 이미 부처님이 우리 앞에 꽉 안겨줬어. 눈 떠라 하고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어. 우리들은 이 가르침을 깨달은 다음에 행해야지 하는 방식도 있고 부처님이 복음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대로 행해야지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경우가 우리 바라밀 수행입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들은 끊임없는 평화와 선과 자비와 뜨거운 우정과 그리고 번영을, 끊임없는 번영을 우리 자신 가운데 끊임없이 창조해 나갈 권능을 스스로 지니고 있습니다. 무한한 희망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불행과 고난이 우리 앞에 덮쳐오다 하더라도
불행과 고난은 밖에서 우리를 위압할 힘으로 오는 것이 못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장의 무기가 그 모두를 순식간에 물을 돌리고 완전한 우리들의 진리의 꽃을 그 위에 실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가르침 앞에 우리들은 귀하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승화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국토와 시대를 함께 밝혀가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은 이만 두겠습니다.